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는 말씀 다 펴셔서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셔서 여러분 큰 소리로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제9장 32절에서 4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셔.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믿으시죠?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막 믿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믿기 위해서 무슨 실력이나 공로를 쌓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여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주여를 불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그건 형식적으로 부른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신 뒤에는 주여 진정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여러분 못 불러요. 다른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보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 요즘 그런 설교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일생을 살면 끝이다 이 세상이. 그래서 사는 동안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부자로 살아보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보고 누려보려고 최선을 다해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거기에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산다 그랬어요. 나그네.
곧 이사 가야 돼. 소위 얘기해서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 세상 떠나면 이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으시죠?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남들이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대. 자기가 고백이에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뻣뻣하고 교만하다가 그런 일 만나면요, 아이고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비난받고요, 막 그래요. 겸손하게 참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기 고백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복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원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보신대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공식이에요. 그 공식밖에 없어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은데 누구나 믿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누가 믿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야 돼. 우리가 고넬료 사건 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죄사함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내려왔어?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친지들이 전부 다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진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라면 그 구원을 믿어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니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정한 인간의 판단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나를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믿기는 믿는데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구나. 이것만 믿어지면 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늘 끼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대해서 알으려면 저 팔레스타인의 모든 역사들을 다 껴야 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도 보고 또 더 깊이 알아보려면 주석도 보고 찾아보고 막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원어도 보고. 핵심은 뭐냐?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 증거예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루다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 걸려가지고 8년 됐는데 나았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기름 부어서 그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유, 아멘도 없네. 안 믿는다는 얘기인지.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 강력하게 의지해서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역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역사들을 이렇게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중풍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하던 이 애니야가 고침받는데,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기 어떤 뜻인가 하면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나? 믿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루다에서 복음 전하다가 애니야가 아픈 것을 보고 들어가서 애니야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애니야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 보면 중풍병도 급수가 있어요. 여기 애니야는 중풍병도, 요 보세요.
침상에 누운 지 8일. 못 일어나고 그냥 누워있은 지가 8년이에요. 그러니까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선포해 놨죠. 기대해 보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 아, 주님께서 고쳤다 이렇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표적.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목적이 중요해요. 기적은 목적이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건 대전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주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들으면 됐어요. 내가 언젠가 영상에도 말씀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 신발 다 떨어졌어요. 신발 하나 사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듣고는 바로 신발 안 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었으면 됐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발을 사올지는 아버지가 결정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입니다. 응답하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반드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은 유익되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밋밋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욥바 36절 보세요. 욥바. 이게 지금 룻다나 욥바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유대입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그러죠. 온 유대 지역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서 한 20km 정도 더 가면 거리에 있는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욥바에 누가 살았어요? 다비다. 그 다음에 도르가라고도 했어요. 이 두 이름이 표현이 달라요.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도르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제자예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대충 믿는 사람이겠어요?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라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걸 보면 알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베푸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도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으래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던져요? 네.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이거 우리 오집사님이 이제 갖고 가서 집에다 놓겠지. 안 그렇잖아요.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님의 이름을 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뭐 전부 다 주님의 이름 전부 다 누군가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선행을 해요.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좀 이렇게 구제해 보세요. 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보세요. 15만 원 귀 있는 자만 들어. 15만 원 서울 갑시다. 요거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교인 가운데 약간 좀 해프신 분이 계신데 15만 원 하고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아유, 그 기사는 그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 운수, 그 사람 표현으로는 운수 대통한 날이네 오늘. 아이고, 눈먼 승객 하나 타가지고 오늘 하루 영업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은 더 커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줌으로써 저놈은 나보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나보다 더 큰 거 주겠지. 그 계산 안 하고 주잖아요.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섬김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야.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놨어. 이제 초상 치러야 되잖아요. 보통들 이러면 초상 치르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룻다, 거기서 20km 밖에 있는 룻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8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베드로가 그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요빠까지 왔네요.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여기 좀 와주세요.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 와서 뭐 하겠다고. 다 죽었는데. 시체 씻어서 염해가지고, 오늘날 말이 염해가지고 다락에 딱 올려놓고 이제 초상치러야 되는데 와서 어쩌겠다는 거. 그만큼 아쉬웠던 거예요. 다비다가 죽은 게. 그만큼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빠에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왔어요. 와서 애니아가 시체로 누워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함께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막 서서 울고 불고 난린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눈물이 아주 없는 것도 참 그렇더라고. 근데 막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죽은 사람과 뭔가 어떤 사랑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부모가 죽으면 누가 제일 많이 울까? 자식들이 제일 많이 울잖아. 응?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딸이 이렇게 막 곡하면서 울더라고. 엄마, 나하고 제주도 놀러 가자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었어? 막 그러더라. 근데 사내 아이는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60도 안 됐는데 돌아가셔서.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염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향하여, 장로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죽은 사모한테 얘기해. 목사님, 여보, 당신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좋아했던 장로님이 오셨네. 그 평소에 살았을 때 그 장로님에게 그랬대요. 사모님이,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세요.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줬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격려와 사랑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사모님 돌아가신 그 시체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었을 때 봐서 그래도 눈물이라도 흘려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능력이 좋았고 이렇게 실력이 좋았고 이렇게 돈도 많아서 뭐 그것 갖고는 안 울어요. 그때 엄마 이랬잖아, 그때 아빠 이랬잖아, 그때 우리 목사님 이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도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대장암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 전라도 분인데 막 통증이 몰려오면 아이고 매 막 그러면서 그냥 고통을 견다가 결국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갔어요. 제가 마지막 섬겼던 교회에서 관이 나가는데 교인들이 떼지기로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 개척하면서 그 사연이 많겠어요. 목사님 우리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떼지기로 붙어서 우는데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더라고.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애니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서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다비다 집사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다비다 집사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다들 나가세요. 다들 나가세요.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죠. 그렇죠? 돌이켜. 40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돌이켜. 그렇죠?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 시체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한 거예요. 달리다 쿵 하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다비다 일어나라. 예수님. 그러자 눈을 떴어요. 시체가 눈을 뜨면 겁나요, 안 겁나요?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가 눈을 발쩍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앉아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같이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이 정도인데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새벽 기도가 있죠? 아이고, 꼭 연로하신 권사님들만 다 생각하고 릴레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라고 판 깔아줬을 때 좋은 말 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철회하는 분도 계셔. 그것도 하루만 철회하는 게 아니야. 매일 철회야. 그냥 주님 사라고 해서 매일 철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철야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셀 가족들을 한 사람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애니야 다비다와 같이 병들고 죽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살아났어요. 기적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적에 집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기적만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기적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비다 얼마 몇 살 동안 더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 나사로는 몇 살 동안 더 살다가 죽었을까요? 애니야는 중풍병에서 나와서 얼마나 또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결국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자체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35절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35절 말씀 시작. 아유, 애니야가 8년 만에 중풍병에서 놓이는 것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대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건 더 큰 은혜예요. 결국 그러면 애니야가 8년 만에 고침받은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적은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예요.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도 얻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박 권사님은 아멘하네. 그런데 그 자체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욥바에 여러분, 다비다가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욥바 전체의 소문이 쫙 퍼졌겠지 않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42절 말씀 있겠어요?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적이다. 믿음이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오직 믿음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애니야의 기적도 일어나고 다비다의 기적도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도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진정 주님이 계시는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은혜 중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이 아버지 세상의 짐들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